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안에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러운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기도하는 시간 내내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더러운 악한 마귀가 무서워서 견딜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러운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지금 해방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그 전에 내용들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이제 기도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것들이 조금 있어요. 뭐냐? 봉지나 휴지. 그 이유인즉슨 저희들이 이 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 안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성경 구절을 일일이 이렇게 찾으면서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경험적으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토할 것 같은 그런 이런 기분이 있어도 실제로는 토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품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게 조금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나 아니면 봉지 같은 것들을 기도하는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말씀 전하는 시간은 이게 방송이 나가지만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꼭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이란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다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 그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우리에게 복음은 과연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으로 다가오는가? 그만큼 기쁜 소식인가? 제가 오늘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 같이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나눴는데, 정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에 나치 독일군 밑에서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 이제 끝났다는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기쁨이 없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죠. 왜? 능력을 체험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고 가르침을 확증시키는 기적이 항상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사였어요. 치유 사역의 일부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해방 사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 치유가 됐든
귀신이 나가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든, 이 원론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권세 밑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런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방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항상 타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가 축사가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자가 축사. 이 귀신이 억압하는 정도가 많이 심하지 않을 때는 자가 축사가 가능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억압 정도가 많이 심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어느 정도가 억압이 심한 걸까? 좀 극적인 예를 들자면 이 무당이, 이 신들림이 있는 무당, 그런 경우는 그냥 자가축사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배웠지만 군대마귀에 대해서 배웠죠. 그 군대마귀에 들린 사람을 보니까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자해를 하면서 막 뛰어다녀서 그 누구도 묶어두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쉽게 말하면 삶의 많은 영역들이 이 귀신들의 영향에 장악당해서 이제는 싸우지도 못하고 대적도 못하고 항상 패배밖에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억압이 많이 심한 경우입니다. 기도도 못하는 상태, 찬양도 안 나오는 상태, 내 의지는 여기에 있는데 내 의지와 다른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상태, 약간 억압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가축사가 절대 불가능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는 기도의 이 수고를 모르시는 분들이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돈 저 사람한테 다 줄래? 기도해 줄래? 하면 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택하겠어요. 기도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특히나 이런 축사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는요 정말 생사를 가르는 기도예요. 전쟁터에서 칼과 창으로 막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 기도입니다. 그냥 쉽게 기도 부탁하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가축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억압이 심한 경우에는요, 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항상 예를 들을 때 이 몸성전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죠.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오기도 전에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여기가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를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치워야 되겠죠. 쓰레기를 다 치우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도 방문을 열고 여기도 치우고 여기도 방문을 열고 여기도 치우고, 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왜 필요하느냐? 혼자서 못 치우거든. 너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사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우는 한 98%는 자가 축사가 가능해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꼭 필요한, 그런 축사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가 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준비하던 내용이 지금 나누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조금 일찍 주시면은 제가 일찍 마음껏 편하게 준비를 할 건데, 어제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얼른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보에서 나온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이 왜 전달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시면은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전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곳을 볼게요. 신명기 7장 2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공통적인 말씀이 있죠.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한 번에가 아니고 조금씩.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축사는요,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닙니다. 프로세스예요. 이게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가 있는 게 프로세스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대부분 축사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왜?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을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회개할 게 이것도 떠오르고 이것도 떠오르고 내가 이 죄를 지었던 것도 떠오르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떠오르고 나와 관계가 무너졌던 사람도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게 떠오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또는 내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회개가 안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인내.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없는 성령의 열매를 딱 집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인내를 뽑을 거예요.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 이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것은요, 인내가 없으면 못해요. 이것을 모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거는요, 자가 축사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자유로움이 있고 적군은 그만큼 더 약해집니다. 그만큼 더 청소가 수월해져요. 처음에는 여기 쓰레기가 꽉 차서 들어가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길이 조금씩 열리고 여기서 큰 것들 다 끄집어내고, 그래, 이제는 저기 가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렇게 청소하면 되겠다.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계속 배웠던 내용이 있죠. 육신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이 있는데, 육신의 영역에 있을 때는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영역에 있을 때는 육신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과 우리 육신, 우리 자아, 이것들은 절대로 같이 있지를 못해요. 한쪽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만 이렇게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지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를 하십니다. 문제가 있죠.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때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을 죽이는 거. 성령님을 내가 끌어다가 성령님 자 이제 이러세요 이렇게 못하니까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금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굶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끼 굶어야지. 두 끼 굶어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냥 굶어야지. 그럼 굶식이고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금식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끊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금식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육신이 약해져요. 육신이 죽고 성령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금식할 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육신이 죽어 있으면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게 그만큼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기도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운전하면서 하는 이런 캐주얼한 기도도 있을 거고요. 묵상 기도도 있을 거고요. 또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할 때는요, 어떤 기도를 선택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물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만 놓으면 그냥 가라앉아요. 별짓을 다 해도 가라앉아요 그냥. 자,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제가 이렇게 물속에 꼬르르르 가라앉는데, 그럴 때 제가 살려주세요 외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외치는 것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또는 묵상으로 제발 좀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것과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함이 없으면요, 이 외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간절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간절하셔서 도와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애타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 그래, 기도 좀 해야지, 그래 기도해야 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기도를 조금씩 시작을 해보자,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목숨이 걸린 기도예요.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지금 당장 창칼 들고 싸우는 건데, 거기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제가 뭐냐?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갑오시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 날라오고 누가 칼 들고 나를 쫓아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성전을 청소할 때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선포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가 축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 축사에 관한 신학을 조금 배워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지루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비디오를 돌려보는, 저희 지금 이 녹화되고 있는 이 부분을 돌려보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꼭 4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십자가. 그냥 이렇게 생긴 이 모형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가 과연 내가 해방을 받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 정말 회개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히 배울 겁니다. 세 번째, 의지. 나의 의지는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네 번째, 권세.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가진 권세는 과연 뭘까? 예수님의 권세는 과연 무엇일까? 이 사실은 4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십자가, 회개, 의지, 권세. 이렇게 4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뜻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무덤에 갇히신 것, 그런데 무덤을 나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게 내포되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 확실하게 패배한 것이 확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똑같은 능력으로 해방을 얻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법적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삶에서 구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축사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것을 끝내고, 그게 아니에요. 다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무슨 근거로 도와달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지만 내 삶에서 이 법적인 이 해결이 실현이 되려면, 구현이 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내어드릴 때 십자가에서 그 법적으로 해결된 우리의 모든 그 죄가 이제 용서와 자유로서 우리 삶에서 이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내어드린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것. 우리의 죄성은요, 나가, 이게 아니고, 내쫓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요, 나가 한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아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짓밟고 어둠의 권세에게 승리하신 곳입니다. 여기가 승리의 공간이에요. 승리의 공간. 우리가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러 간다는 거는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승리하러 간다는데 누가 십자가에 안 나가겠어요? 이걸 알면. 자아가 죽는 게 그래서 사실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게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은, 귀를 막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너는 이미 패배했어. 십자가에서 너는 이미 패배했어. 너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자아가 계속 살아있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십자가로 가길 싫어하는데 그 승리가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내 것이 정말 돼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가 죽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 이 참된 회개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단의 세력이 내 몸 성전에
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내 안에, 내 몸성전 안에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 죄를 계속 지었고 그 죄와 같이 따라온 악한 영이 여기에 머문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나는 법적으로 이 영이 거할 수 있는 법적 계약서를 쓴 것이고 그 증서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회개로 하나님께 이 죄를 끊어내지 않았을 때는 법적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쫓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할 때는 꼭 따라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백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는 그 시선 그대로 꾸미지 않고 내 죄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말로 이렇게 순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처럼 나도 그렇게 죄를 봐야 됩니다. 핑계대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짓고서 우리 안 걸러오려고 그랬는데 저 뱀이 시켰어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조금이라도 내 자아가 용납할 수 있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는 그대로 내 죄를 직시하고 내 마음을 찢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백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 자백이 항상 따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 회개가 적군을 향한 첫 번째 공격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칼을 막 이렇게 휘두르는 적군이 있는데 이 회개는 무엇이냐? 전쟁터에 나간 나를 보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체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죄의 사슬이 나를 다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사슬을 내가 망치로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망치로 이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져야지 싸울 것 아닙니까? 내가 자유로워져야지 주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이것을 내가 끊어내는 과정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그 다음으로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가 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내 몸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거하고 있을 때는 그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그게 과연 성령님일까 아니면 이 영들일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없었는데 내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을 경우가 많아요. 회개가 그만큼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 중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해결이 될 때 동시에 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러나 내 몸 안에 있는, 몸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요새는 그 영들이 들어와서 성을 지었을 때는 그 단단한 요새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 견고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분별력도 꼭 필요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회개할 때는 자백이 항상 따라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용서가 따릅니다. 용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왕이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나게 많은 이 돈을
빚진 종을 용서를 해 주었는데, 참고로 지금 10,000달란트라 그랬는데 1달란트는요 지역에 따라서 이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충 20kg에서 40kg 정도 나가는 금의 무게를 가리킵니다. 1달란트가 40kg짜리 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래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으면은 평생을 일해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달란트는요 16년 동안 장정 한 명이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 이거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도대체가. 왕이 이런 엄청난 빚진 자를 용서했는데 이 빚진 자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100데나리온. 1달란트도 안 돼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해결받은 이 종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동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자기보다 낮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랑 동료,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려요. 왕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그것을 알고 이런 괘씸한 놈,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너도 옥에 들어가 있어라, 이러고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떠올려도 그거에 100만 배를 곱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도 용서를 하셨는데 그 용서함을 받았다고는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했는가 보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야 비로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의지.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우리 중에 죄 안 지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우리의 의지가 죄에게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사로잡힌 만큼 죄와 사단의 세력이 나의 삶에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는 이 사로잡힌 의지를 되찾아와야 돼요.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을 때 이 사단과 사단의 능력과 그의 모든 업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왜? 이 의지가 정말 하나님을 향했는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의지가 사단의 세력에게 빼앗겼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의지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죄만 짓는 거예요. 왜? 이걸 빼앗겼거든.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와 회개와 의지와 이 권세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뭐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다른 말로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만큼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더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실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권세.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권세, 권능. 우리는 귀신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 12장 보면, 또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안에서의 권세를 아는 사람인가?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은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빌어서 우리가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셨느냐? 지난주에도 봤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왜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는 자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던가, 또는 정말 믿는 자일 수도 있으나 예수 안에서의 권세를 모르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주어진 권세를 우리가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나가! 이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어디서 저 믿음도 없는 게 온갖 쌍욕을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권세를 모른다는 건요, 약간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친구와 어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식당에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식당에 주차장이 있었던 걸 모른 거야. 그래서 멀리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 식당까지 먼 길을 그렇게 걸어서 온 거예요. 이 식당 손님인 걸 알면은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왔으면 됐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기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이 권세를 알면 이 능력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누가 나 좀 이렇게 축사 좀 어떻게 좀 안 되나?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의 권세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은요, 심지어 예수 안에서의 권세를 아는 사람에게도 까불어대요. 그러면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힘들게 승리하신 것도 아니고, 이 골로새서 2장 15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들게 승리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무력화해서 손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시고 드러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구경거리로 만드셨대요. 십자가로. 너네들 까불어 봐. 내가 너네들 한 거 다 드러낼 거야.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만드셨대요. 완승을 거두셨어요. 십자가로.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이런 모형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능력이 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알면 십자가의 이제 능력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 회개. 이거는 말씀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고 갈게요. 골로새서 좀 전에 거기 15절 말고 12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2장 12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것의 원리가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웬만하면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지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신 방법이니까 저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합니다. 회개를 보면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취소시켜 버리셨대요. 그게 회개가 하는 일이에요. 의지, 세례로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일으킴을 받은 것. 권세, 이 모든 예수님의 권세가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와 같이 죽고 같이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 이 네 가지의 비결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자, 조금 이제 실질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 해방 사역을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 악한 영에게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제가 이것을 굳이 나누는 내용은요, 저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괜히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창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요, 사랑에 기반해야 됩니다. 사랑이 기준이에요.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 귀신 들렸네. 저 이상한 삶을 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누가 저희 교회에 오시는데 기침 콜록콜록하고 오시면은 저거 맨날 안 씻어가지고 저렇게 아프지, 이러지 않잖아요. 왜 육체적인 고통은 보고서 많이 힘들겠다, 많이 아프겠다, 약도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왜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손가락질을 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이 사역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과 그 교회의 삶 속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걸 말해줄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긍휼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근처 가지 마. 이게 아니라고요.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가 축사뿐만이 아니라 축사팀이 존재할 경우에도 그래서 축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존중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이 환자들을 처음에 대할 때는요, 그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환자들을 존중할 때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환자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존중함으로 이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환자가 의사를 못 믿어요. 그래서 축사팀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억압 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뭐냐? 가끔 가다가 간혹 그 귀신을 내쫓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약간 무용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 귀신에게 억압을 받던 사람이 나한테서 이런 거 나갔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바퀴벌레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바퀴벌레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저녁에 와이프랑 밥 먹으면서 오늘 바퀴벌레를 저 집을 갔더니 2만 마리나 죽였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집에 바퀴벌레가 500마리나 있었어. 이 방 갔더니 여기 3,000마리가 있었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이 귀신들을 대할 때는요, 이게 마치 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그냥 예수의 권세 앞에서 밟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더러운 것들 나가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억압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회개하고 연관이 된 건데요, 이 귀신이 억압을 할 때는요, 죄의 결과입니다.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죄의 결과예요. 이 악마가 억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가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아무 유익이 없는 억압입니다. 사단의 권세 밑에서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해방을 받아야 될 일인 겁니다. 고난을 통한 신앙의 성화를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죄를 짓는 것은요, 오늘도 내가 사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어느 바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렇게 살아야 해요. 오늘도 내가 사망으로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그게 죄 짓는 행동이라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지, 내가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 있지 않을 때, 그래서 모든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이런 노동이라는 겁니다. 죄 짓고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은 뭐랑 똑같냐면요, 돈 낭비하고
돈 모아야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기도를 정말 시작을 하기를 하면요, 이 내 몸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를 치우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기를 시작하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렸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왜 여기서 공사질이야? 이러면서 방해를 놓습니다. 그 방해를 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줘요. 이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두려움을 줍니다.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두나 봐. 내가 너 가족이라고 가만둘 것 같아? 그런데 두려워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아시면 우리는 승리한 것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이미 이거는 승리한 싸움이라고요. 승리한 싸움이고,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전쟁 후에 갔는데 승리를 했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서 지금 현재 와서 네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어차피 이길 거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전투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귀신들에게 추가적인 발판을 제공하지 마세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려고 이게 할 그런 상황에는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발판을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쫓겨나가면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자. 이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발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이거 해결되면은 뭐 한 달 정도는 열심히 기도하겠지. 그 다음에 그때 저기를 통해서 들어오자. 이 마음의 균열이 아직 있을 때 그 균열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신비주의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기도하는데 막 이런 게 보였어. 기도하는데 막 이게 슉 나가더라.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거 기도해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그냥 말씀이 최고야. 그냥 말씀만 보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몸 청소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짧게 해방을 얻는 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저주를 끊는 법하고 굉장히 동일합니다. 첫 번째, 인지하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들이 어떤 영들일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 삶에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그 죄를 보면 알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그 부분을 보면 알아요. 또는 내가 예전에 너무나도 노출이 돼 있었던 그 죄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그 죄와 관련된 영이 똑같이 생긴 놈들이 이 안에 여기 있어요. 이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시간상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넘기지는 않을 건데, 이것은 비디오를 돌려보셔서라도 이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안 띄우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 혹시 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혹시 못 적으신 분들을 저희 이 녹화된 것을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전해드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죄를 인지하고 영을 인지하는 것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 죄를 인지했으면 이제 그 법적 권한을 끊어야 됩니다. 회개가 첫걸음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되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5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것도 꼭 비디오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 내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가? 제가 아까 자백이랑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내가 온전히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항상 불평불만을 했더라면 이제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죄를 끊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제는 정말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고 싶다.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한 갈망이 넘치도록 있는가?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이것이 항상 따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에 대한 증오가 있습니다. 거룩한 증오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더러운 영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속지 않는다. 거룩한 증오가 따릅니다. 5번째, 회개하는 것에 합당한 행동이 항상 따릅니다. 회개하는 것에 합당한 행동이 항상 따릅니다. 돈을 훔쳤으면 그 돈을 돌려주고,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으면 용서를 빌고,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에요. 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도 없으면서 회개했다? 오류입니다. 내 생각엔 내가 회개가 되었을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5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바라보는가? 두 번째,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네 번째, 죄에 대한 거룩한 증오가 있는가? 그리고 5번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했는가? 자, 이 해방을 얻는 방법에서 이 두 번째 스텝인 회개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라 그랬어요. 죄를 인지하고 두 번째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가 사실은 가장 긴 스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충분히 회개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인지,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이 죄를 거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단은요, 계속 같은 생각 패턴을 심어줍니다. 내가 불평불만에 사로잡혔으면 똑같이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야, 거봐,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짜증나게 했잖아. 똑같은 생각 패턴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을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이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예전 그 생각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똑같은 생각 패턴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요새입니다. 이걸 끊어내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같은 생각 패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하나씩 끊어야 돼요. 이럴 때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의 권세로 이제 너를 거부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를 대적한다. 이제는 나와 연결된 모든 고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길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내 삶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꼭 이게 끝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쫓는 거, 이게 그 다음 스텝입니다. 영을 드러내고 밖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숨어있는 영을 너 나와, 끄집어내는 거죠. 이제 왜 법정 권한 다 끊겨져 있는데 이 노숙자 같은 놈들이 어디서 내 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될 이 귀한 공간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네들이 여기 왜 있어? 너네들 이제 여기 못 있어. 다 나와, 앞으로 나와. 대장동부터 나와. 대장주부터 다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결박을 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결박한다. 대장부터 하나하나씩 다 결박한다. 꽁꽁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다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 거할 법적 권한도 없어. 나가. 모든 죄도 다 회개되었다. 나가.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절대로 안 나가요.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본인이 아무리 회개를 했다 그래도 너 왜 안 나가? 그 귀신들이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너 왜 안 나가? 그렇게 물어보면 회개가 안 됐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귀신이 나갔는지 어떻게 뭐 방법을 알아야지 알겠죠. 그냥 주구장창 계속 그냥 귀신 내쫓는 기도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지는 부분입니다. 왜? 그 귀신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억압하는 힘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슝 하고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나에게 무거움을 주고 있었던 그 힘이 갑자기 확 날아가 버립니다. 내 마음에 불안으로 가득 찼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불안감이 그냥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불안감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고요. 불안감이 있었으면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여기가 평화로 가득 찹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내면의 자유로움, 만족감, 엄청난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이 영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래서 이런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누가 말을 안 해도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이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요, 정말 극적이에요. 기쁨, 자유, 평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울했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이 이렇게 우울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돌고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해방됐다는 증거입니다.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이 귀신이 나갔는지 이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도 저는 확인을 꼭 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나와. 이렇게 꼭 확인을 합니다. 꼭 숨어 있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짧게 하고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원망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불만이 생기고,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게 또 꼬리를 물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합리화돼서 그게 마음에 굳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 그 사람 잘못이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가 축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났을 때,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죄와 영에 대한 그 이 느끼는 것이 조금 더 예민해지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데, 나는 지금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 불평불만은 뭐지? 그러고서 마음속으로 바로 지금 나한테 이 더러운 생각 심어주는 놈은 누구냐 하고 말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는 놈이 있었다고. 그게 이상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육성으로 들린 게 아니고 마음의 소리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성전 어딘가에 균열이 있었고 거기에 이 더러운 영이 틈타서 숨어 있었구나. 그거 깨닫고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자꾸 원망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나는 성령님 한 분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원망하며 죄 지은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나 회개하고 오늘 이거 핵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끝나고 이제 법적 권한이 끊어졌으니까 선포를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주는 영아, 당장 앞으로 나와. 그랬는데 이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 어떻게 알았지 하는 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더라고요. 그 법적 권한이 다 끊겨졌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갈 준비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름을 이 영들이 이름이 그 짓는 죄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영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자기 이름이 unforgiveness라고 하더라고요. 그 unforgiveness가 한국말로 하면 용서 못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못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망을 했구나. 계속 문제는 나한테 있었는데 내가 내 잘못이라고 여기는 걸 싫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렸구나. 내가 용서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너 나한테 심어준 거짓말들 뭐야? 다 얘기하고 해. 다 얘기하고 나가. 그 심어준 거짓말들을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원망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다 네가 한 거였어? 너 이제 나가. 내 삶에 더 이상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예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나에게서 당장 나가. 그리고서 하품이 나오면서 그냥 그러면서 동시에 나가더라고요. 이 영이 나갈 때는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여기, 이거는 진짜 그냥 경험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배 있는 데서 숨어 있다가 몸에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서 돌아다니다가 입이나 눈을 통해서 나옵니다. 대부분은 머리로 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입이나 눈으로 나갑니다. 입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이 거품을 토하고 나가거나 하품을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꾸 하품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 졸리지는 않는데 왜 자꾸 하품이 나? 그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선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성전 청소를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청소가 이렇게 어느 정도 끝나면서 이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때부터는 청소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금방 돼요. 이제는 그냥 회개 나가 하면 그냥 슉 나갑니다. 뭐 몇 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슉 나가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준비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짖으실 때도 이렇게 자가 축사를 하세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할 때 이 영들이 거짓말을 심어줄 거예요. 계속 너 머릿속 혼자서 그냥 너 혼자 상상하는 거야. 아주 흔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계속 내가 억압을 받고 있다면, 내 삶에 계속 이 무거움이 있다면, 나에게 계속 우울함이 있고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100%그 녀석들입니다. 예수의 권세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